두려워 마라. 별거 아니다. 너를 잘 살피거라. 두려워하면 너를 두려움 없단다.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내 두려움이 내게 이끌리라. 두려워하면 주를 찾으리요. 주를 만난 자 두려움 없으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둔하여서 당신의 임재를 잘 깨닫거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말랐던 심령 가운데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으신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이끌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체득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나의 알미요 그 알미 믿음을 건너갈 수 있음을 잘 알아차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더욱더 버리고 나눌 수 있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정화되어지고 그 아픔의 깊이를 잘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영원한 하늘 위에서 내려
선생님 말씀 읽겠습니다. 보름 전에 여기서 여러분 만나고 이제 한 보름 좀 뒤에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때 저하고 헤어지면서 하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무슨 약속했죠? 내 입에서 누구에 대한 좋지 않은 판단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기억나십니까? 예. 그 약속 잘 지켰어요? 지키려고 애썼어요. 애썼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버릇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에요. 그게 버릇 중에 고약한 버릇이 말버릇이. 같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험담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줄 몰라요. 그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걸 좀 하지 말자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기억하고 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기 씨, 잘 살았어요? 네. 잘 죽었어요? 나 죽었다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네. 살아봤어요? 네, 잘 됐을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 거 알긴 알았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알았어. 다시 살아 막 이러다가 살아나려고 그러다가 아차 하고 죽어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있어요. 그래.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걸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안다는 것은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들어서 알아.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있다. 들어서 알아. 귀로 아는 것. 그러다가 한 단계 높아지면 눈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옛날에 중매장이가 그랬잖아요. 어디에 어떤 처녀가 있고 어디에 어떤 총각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관심 보면 사진, 그 사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다가 조금 더 깊어지면 그냥 만나자. 만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귀로 듣던 사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 차원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게 그 두 눈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아는 방법은 뭘까요? 겪어보는 거예요. 그죠?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과자를 생전 처음 보는 거라 이 맛이 어떤지 내가 알 수 있어요? 봐서는 이렇게 생겼구나 알아. 그러나 정말 내가 이 과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자가 어떤 과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겪어야 알아요. 남 얘기만 듣고는 아직 멀었어요. 눈으로 봐도 아직은 정점이 아니야. 겪어야 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 말, 설교 아무만 들어도 그건 좋지만 그거는 처음 시작이야. 그다음에 욕처럼 눈으로 봐요. 그다음엔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걸 먹는다고 해요. 먹는다는 것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 임낙경 목사 집에 갔다가 파라오에서 잡아왔던 은어를 그 살아있는 눈을 참 먹은 적이 있어요. 꽃장에 찍어가지고 참 잘들 먹더라. 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내가 은어한테 말했어요. 야, 너 나 원망하지 마라니. 너 임마 지금 나 때문에 이 하찮은 물고기가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 자식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먹으시오 그랬잖아. 네? 날 먹어라. 이게 내 살이고 이거 내 피다. 날 먹어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 과자를 나가 먹으니까 안단 말이야. 요렇구나. 안 하는데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까지 가기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러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러기 기다렸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삽시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말벌 좀 고쳐요. 그거부터 생각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말로라도 좀 다르게 해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젖혀두고 사실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다르게 해보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말로 한번 해보자. 이왕한 거. 누구를 오늘 신지로 삼을까요? 저 수원나 수호신 저 의사 선생님 아주 가서 듬직하고 한번 실험 대상이 되어보시겠어요? 말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괜찮으시겠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한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까지 넣지 말고 어쨌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솔직히 자신은 없답니다. 아, 누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싶다는 마음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 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 하나 그렇게 하시오란 말은 내 입에서 사실은 나올 수 없는 말이야. 권면은 할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좀 해봐라. 이 얘기는 할 수 있어. 선다가 해라. 오, 그건 아니야. 나는 내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왜냐하면 전혀 이런 계통의 이 생각이 있는데 협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분노와 증오라든가 이런 게 꽉 점령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시험이 안 통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 오늘 모르모토 노릇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 좀 찍지 않아도 돼. 말이 생각은 관두고 말이 나에게 어떤 힘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 몸 가지고 실험해 보는 거야. 몸은 정직합니다. 안 좋은 음식 먹으면 토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몸은 거짓말을 안 해. 생각은 거짓말 투성이지만 입술도 거짓말 잘하지만 몸뚱아리는 하나님 진 자연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이 말이 이 인체에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해 말이 나한테 힘을 주는지 아니 내 몸에 힘을 뺏어가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것이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돼야 이빨을 싹싹 뽑지. 운동하세요? 와. 굉장히 할 수 있는 이 손을 내밀고 쫙 뻗어. 힘껏. 그래서 내가 저 손가락들로 누릅니다. 안 내려오게 버티는 거예요. 됐어요? 네.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온몸을 올려놔도 안 될 것 같았어. 이거 도저히 됐어요. 이제 그만해. 그래요. 이제 말해봅시다. 따라하세요. 네? 나는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오케이. 말했어요. 아까처럼 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저히 내 뺐어요. 그거는 말을 받고 말을 막. 응? 나는 참 재수가 없다. 나는 참 재수가 뭐가 되는 일이 없어. 뭐가 되는 일이 없어. 나를 지켜주자 아무도 없다. 나를 지켜줄 자아무도 없다. 나는 외로운 인간이다. 나는 외로운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해봅시다. 아까처럼 똑같이 버텨요. 하나, 둘, 셋. 버텨. 하나, 둘, 셋. 그냥 버텨. 하나, 둘, 셋.
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알 거예요. 여기만 힘 주신 게 아니라 온 몸에 작용한 거예요. 소화가 될 리 없어. 피가 잘 돌아가지 않아. 말 한마디 했는데 생각도 아니야. 말만 해. 선생님 진짜로 똑같은 힘으로 들으셨죠? 또 오히려 세 번째는 내 힘거 안 했어. 놀랍죠? 네. 그러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 말보다 10배, 20배 힘 있는 게 생각이야. 왜냐면 생각에서 말이 나와. 여자도 누가 하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험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분이 나와서 한번 해보라. 해도 돼. 경관적인 아니 나는 나는 야근 난 세니까 그래. 야근 사람이 해야지. 말이가 나와. 아니 위에서 짓눌러가지고 말이 누가? 아기는 약해서 오케이 맞아. 아파서 말하지 말라고. 누른다. 여기 버텨. 누구 시계를 쏘려버려. 하나 둘 그걸 그냥 이렇게 버텨. 하나 둘 셋. 됐어. 힘 어느 정도 알겠지? 오케이. 말해. 말만. 오케이? 좋아. 이렇게 말하자. 당신 참 재밌는 사람이야. 당신 참 재미있는 사람이야. 어떨 땐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떨 땐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참 재밌어. 그래도 참 재밌어. 난 당신이 하는 일에 난 당신이 하는 일에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오케이. 않아. 해봐. 하나 둘 셋. 눌러봐. 힘좀 써. 아니 두 손으로 하지 말고 한 손으로 해봐. 이건 테스트하는 거지. 네 누가 이기냐 하는 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눌러봐. 버텨. 오케이 됐어. 말을 바꿔. 말만. 당신도 사람이냐? 어제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오케이 있니? 해봐. 하나 둘 셋. 다시 해봐. 안 들리고 하나 안 들리고. 하나 둘 셋. 힘껏 안 눌렀지? 네. 둘 다 알았지? 네. 별거 아니야. 생각은 안 그렇더라고. 생각은 그렇더라도 말해 좀. 힘이 빠지지. 쇼한 거 아니야 이거. 생각은 말보다 훨씬 심했어. 그래서 생각은 미처 안 바꿔지더라도 우선 말부터 바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 이거 이 문제가 아니라 온 몸에 작용하는 거지. 피가 안 돌아. 소화가 안 돼. 그게 심하면, 이게 오래 가면 큰 병이 들어. 그래서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집알 못 오니까 친구들이 들어왔잖아, 예수님께. 예수님 떡 보시고, 네 죄가, 당신 죄가 용서받았어. 병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중풍병인데.
그 뜬금없이 내 지난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한마디 듣고 벌떡 일어나. 왜 그랬을까? 그 중풍병자, 그게 피가 안 도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자기가 지난날에 지은 큰 잘못에 대한 죄책감, 그게 뭉쳐있는 거야. 밤낮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만큼 고약한 게 없어요. 영어로 길트라고 그러죠. 그러니 병이는 거야. 예수께서 그걸 풀어준 거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너야 나.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더라. 어서 와요. 여기 의자 있어. 여기 의자 있어. 와 앉아. 아, 참 예쁘다. 결혼식 간답니다. 네? 결혼식 간대요. 결혼식 간대요. 시집간대요. 시집가요, 시집. 어쨌든 지금 세 번째래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말 조심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이거 생각은 안 그렇다 아직은 그래도 하더라도 말은 다르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 생각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그 녹색평론 막 창간호 나올 그 무렵 꽤 오래전이지. 그때 내가 열심히 그 잡지를 읽었는데 그때 그 잡지 그 무렵에 어떤 의사가 쓴 글이 있었어요. 그 의사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여자가. 그 왜 왔어? 그랬더니 자기의 병이 있는데 뇌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멀쩡하게 가다가 뒤로 팍 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뒤로 팍 하고 넘어져. 이거는 어떤 의사도 이거 뇌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질병은 정신과 관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으로 넘어진 일이 기억납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억난대. 언제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연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집안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단 말이야. 뭐 마실 거 좀 없을까? 이건 물 같은데 이거 좀 없어 어려고. 그건 커피잖아. 물 드릴까요? 물. 아니구나, 나 주라. 선생님 이거 커피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드시. 됐어. 이쁘나 그냥 와. 안 그 커피 커피 아니에요. 네. 초콜릿이다. 네. 됐어. 그냥 언제 글 처음 넘어졌냐? 그랬더니 기독교 집안에 시집 왔잖아. 근데 남편은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지 않는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권사님이란 말이야. 아이 참 문제가 심각해. 그럼 너 우리 집에 시 왔으면 교회 가라. 이렇게. 근데 자기 교회만 가면 가지 발랑발랑발랑 두려워 겁나. 그냥 안 가던데. 기독교 신자들도 절에 가면 또 발랑발랑하지. 비슷해. 겁이 나.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근데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가야 하더니
다행히 한 집에서 안 살고 따로 떨어져 사니까 그런 데를 이제 벗어나는데 아이를 가졌어.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핑계 대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착하게 가르치는 이 사탄아, 너 같은 우리에 필요 없어. 그래. 그때 막 넘어졌대. 그게 손가락 내미는 게 꼭 뱀이 혀를 쫙 내미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뒤로 딱 하고 넘어졌는데 그게 처음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상이 가죠? 예? 안 가요? 가요. 이 사탄아, 너 같은 우리는 필요 없어. 그 순간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로 빡 하고 넘어졌는데 그게 최초고 그 다음부터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재밌어. 불교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불교 가르침을 잘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신 말이야, 사실은 당신이 전생에 아주 고약한 짓을 엄청 많이 했어.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힘들었어. 그 업보를 갚아야 돼요. 이 생에서. 그 빚을. 그러려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해야 돼.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소위 업보라고 하는 거 가르치잖아.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누구든 자기가 심은 씨를 그대로 거둔다. 그 예수님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건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사실. 법칙이야.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둔다. 그러니 당신이 이만큼 빚이 있는데 그걸 갚아야 돼. 근데 이번 생에 걸 다 갚으면 당신은 자유야. 자유. 그러니 이걸 빠른 시일 안에 갚아야지. 당신이 좀 나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누가 당신을 괴롭혀야 돼. 그럼 빨리 빚 갚는 거야.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 당신 시어머니는 뱀이 아니고 관음보살이야. 당신을 돕기 위해서 빨리 빚 갚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여자가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방을 내려. 뭐냐면 말해 입으로 잘 귀가 들릴 만큼 소리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는 뱀이 아니라 관음보살이다 라는 말을 이게 처방이야. 이걸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살아라. 이 여자가 아주 좀 순수한 사람이었던가 그대로 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어머니는 뱀이 아니고 나를 돕는 관음보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 며칠 하다 보니까 진짜 관음보살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말이 씨가 돼. 생각을 받고 말. 자금 그렇게 말하다 보면 관음보살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뭔지 연락이 왔어요. 교회 가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애를 낳았으니 너희 지금 사는 데가 너무 좁고 그렇지 않니?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아파트 평수를 좀 늘리기 어떻겠냐. 그런 전화가 왔대. 그래서 여자가 그 뒤를 물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의사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대.
내가 바뀌면 저 사람도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 내가 안 바뀌니까 변화가 없어. 근데 날 바꾸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부터 바꿔 좀. 그건 할 수 있잖아. 좋지 않은.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너 참 재미있어 보니까 난 너 때문에 상처 안 받아. 말만 했는데 달랐어. 그지? 그게 몸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도 작용해. 그러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약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저 선생님 말 한마디 바꿨는데 이 쌍날에 가잖아. 세 번째 할 땐 내가 그렇게 별로 힘 안 줬어. 그래요. 됐죠? 바꿉시다. 네. 내가 바꿔 나가는 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네. 며칠 전에 한번 꿈을 꿨는데 내 후배 중에 하나가 아주 그 씩씩하고 건강한 저 선생님만큼 도저히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후배가 있대. 이놈이 이놈의 세상 뜯어고쳐 한다. 어디 가나 이놈의 세상 틀려먹었어. 이놈을 뜯어고쳐야 돼. 그런 주장을 여기저기 가면서 막 일을 하는데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풍지박산 소동이 벌어지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리고 돌아다녀. 내가 그 후배를 이렇게 불러서 그 속말로 작게, 야 임마, 바뀌어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너야 임마, 이렇게 얘기했어. 아주 가느다랗게 살짝 바뀌어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너야. 바뀌어야 할 건 네 앞에 있는 네 남편이라 너야. 내 아내가 아니라 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살짝.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형님, 내가 그런 말 생전 처음 듣네. 펑펑 울어. 막 자기 그런 말 처음 들었대. 펑펑 울어. 정말 바뀔 건 나네. 그리고 싹 살라져 버렸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난 궁금해. 그거 내버려도 안 되고 좀 가져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깨어나는데 하느님이 냅둬 임마. 그건 나한테 왔어. 너 손 놔. 걔한테도 내가 있어. 그런 거야. 무슨 며칠 전에 또 재밌는 꿈 꿨지. 맨 꿈 얘기 조금 하는데 내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62년서 3년도 그 무렵인데 기억에 성철스님이 갑자기 세상에 유명해졌어. 뭐 산은 산, 물은 물, 그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행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보통 사람 모르잖아. 근데 이제 그 산은 산, 물은 물, 그 한마디가 갑자기 매스컴을 타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 책을 내가 한권 사서 봤어. 뭔 책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책을 봤더니
거기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서 내 기억에 남아. 뭔 얘기인 거 아니? 보살이 수행을 깊이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꿈과 현실이 같아진다. 그런 말을 했더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 꿈이 얼마나 엉뚱한데. 황당하고. 근데 어떻게 꿈과 현실이 같단 말인가. 꿈에는 내가 한 짓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폭력적이고 막 아주 부시고 말이야. 평상시 같으면 안 그런 사람인데 꿈에는 내가 그렇게 아주 난폭한 인간으로 막 나오고 아주 저질의 인간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환갑되던 해부터 매일 꿈을 꾸면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매일 꿈을 꾸면서 사는데 이제 와서는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조금 그렇구나.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저 깊은데 잠재된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생시에도 나와 잠재의식이. 그래서 이것이 발동할 때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면서 해. 이 의식이 잠재된 의식의 내용을 얘는 몰라. 자기 속에. 그래서 어떤 짓을 하고 너 왜 그랬으면 그 순간에 정신이 나갔던가 봐요. 이렇게. 그때 그 순간 내가 미쳤는가 봐요. 그 얘기는 그 순간에 잠재된 의식이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보통 깨어있을 때는 이 소위 의식이, 현재 의식이라는 게 걸러. 그래서 그 어떤 건 못 나오게 하고, 어떤 건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점잖은 척하지. 속에는 짐승 같은 게 있어. 이거 우리의 잘못 아니에요. 수천만 년 전부터 내려온 거야. 조상들을 향해서. 우리 속에 짐승이 다 있어. 그게 잠재의식이야. 무서운 거. 이건 어느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에요. 인류의 작품이야.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그들이 다 겪은 게 와 있는 거야. 그게 부스부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잠잘 때는 머리가 쉬잖아. 걸름만이 없어. 그러니 마음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꿈이 황당하고 그런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수행이 뭐야? 생각을 맑게 하는 거야. 자꾸만 생각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금 한 것처럼 말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생각도 바꿔줘.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 말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재된 의식이 맑아지는 거야. 거기는 때가 찢어지는 거야. 말버릇에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그냥 드러나도 현재의식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꿈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이건 내게 지난번 했는 것 같다. 12시 반 얘기했나 안 했나? 안 12시 반.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예. 그럼 내가 목포 가서 했는가 보다. 어디서 하긴 했는데 못 들었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오케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시까지 자기 교회에 가면 돼. 그 주일날 내가 집을 떠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동행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둘이 붙었어. 그래서 셋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 11시까지 교회 가면 돼. 얘가 설교하러 가는 거야. 오케이. 집을 떠났다. 전철을 탔어. 왜냐면 전철 타고 그 교회 가야 되니까. 전철 타고 가는데 내렸어. 내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거기가 아니네. 엉뚱한 데 내려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가려면 버스 타야 돼.
그또 버스를 갈아탔다. 그리고 또 가서 내려보니까 거기서 또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야. 또 어긋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가면 또 거기 아니고 가면 또 거기 아니고 언덕을 넘기도 하고 개울을 건너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만 초조해지는 거예요. 11시까지 가야 돼.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잖아. 약간 길이 어긋나. 또 어긋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둘이 자꾸만 또 서로 티격태격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도 없으면 내가 차라리 쉽겠는데 이게 따라붙었는데 지들끼리 자꾸만 뭐 옳다 그러다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하여튼 말이야. 나 속에서 드디어 짜증이 나는 거야. 날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꿈에 짜증 내봤자 뭐 소용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다가 옆에는 친구한테 야 몇 시냐? 물었어. 11시. 저기 시계 딱 보더니 12시 반이야. 12시 반. 그런데 내 입에서 그 예배 끝났겠다. 그럼 11시 시작했으니까 12시 반이 끝났지 뭐. 지금 끝났네. 네. 만세! 내 입에서 만세. 왜냐면 다 끝났잖아. 어쩔 거야? 돌이킬 수 없어. 나를 짓누르고 있던 초조한 마음, 내가 11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들이 늘 나를 조바심 나게 하고 나중에 짜증까지 나게 했는데 바탕이 없어졌잖아. 그러니 내 입에서 나도 그래 만세 신난다 이제는 끝났다. 죽일래 죽이고 말래 말아라. 어쩔 거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데 시원하더라. 만세 그래서 근데 선배가 착 지나가. 근데 지나가면서 나 딱 본 거 같은데 고개 돌리고 가버리더라만. 야, 저 선배가 뿔이 났구나. 내가 시간을 안 지켜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막 따라가서 선배를 붙잡고 선배 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11시까지 갔어야 하는 건데 내가 못 갔어. 근데 선배 정말이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됐어. 그러니 참 미안하게 됐어.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죠. 어쨌든 내가 약속을 못 지켰잖아. 핑계가 있겠지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요 고의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생겨 먹었어. 어쩌란 말이야. 그런 거예요. 이미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게 자유야. 내가 11시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 지금. 그 선배가 쭉 지나가는데 나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는 건 내 몫이니까. 그 사과 듣고 안 듣고 하는 건 그 상대방이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야. 갔더니 그 친구가 살짝 웃으면서 그럼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근데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런 말을 내가 들었어. 뭔가 자네가 안 온 바람에, 응? 자네가 안 온 바람에 성령께서 오셔서 기가 막힌 설교를 들려주시고 가셨다. 내 입에서 할렐루야.
자네가 안 오 바람에 서우명께서 오셨어.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어요. 그걸 둘러 말하면 자네 안 온 바람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안 맞아서 고맙다. 이런 거 합니다. 묘한 게 세상입니다. 내 생각 하나에 따라서 자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보름 동안만 입에 험담답지 않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은 안 나오다. 뜻득하네. 의도적으로 생각은 미처 못 따라가더라도 말부터 고치자.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잠재된 의식이 달라진다. 그럼 꿈이나 현실이나 거의 같대. 요즘 내가 꾸는 꿈에서 보는데 꿈 쪽에서 내가 봐도 제법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구애받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그 때문에 속상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잘못도 그거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되라고 한 날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여라. 이루어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라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야. 그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안 돼. 구하여라. 구하라는 건 지금 나한테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해. 그러라는 거야. 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도 거기서 평안을 맛봤습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깊은 속에서. 그런 사람 나 좀 되고 싶어요. 나 프린시스코가 그랬다면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또 한 버릇도 여러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